이어서 16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7장 다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모여 있는데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로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청년이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이제 청년이 나와요. 청년이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상당한 부자입니다. 또 그리고 청년이 젊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에 십계명을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키라 하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손색이 없는 사람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왜 세상 권세 있겠다, 재물이 있겠다, 또 나이 젊었겠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잘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 정도 부자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갖춰진 자란 말이지. 구걸할 이유도 없고 아쉬운 게 없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전혀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한마디 부자지, 부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마음이 평안이야. 영생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거.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젊은 청년같이 착각에 빠진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착각에 빠진 인생이라. 예, 지금 보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조용히 기도 묵상 가운데 나날을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또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어렸을 때에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학창 시절, 또 사회생활 하던 시절, 군생활 하던 시절, 또 사회에서 못된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다가 좀 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누구나 젊은 시절에 지나다 보면은 안 좋은 물을 먹게 되면은 좀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좀 못된 일을 하다가 방황할 때가 많아. 정치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군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또 결혼도 하고. 근데 뭔가 세상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이 젊은 청년처럼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관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마음의 만족을 누리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은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살인도 안 했습니다. 나 도덕 잘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 그 병 중에 병이에요. 완벽주의다, 결백주의. 음식 먹는 또 아주 결백한, 손을 씻고 너무 결백한 것도 결백주의. 육체적 결백주의, 그 정신적 그 질병, 심각한 병이에요. 또 영적으로도 율법주의, 너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 율법주의, 병 중에 병이죠. 정신병입니다. 영성신학, 실천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살인도 안 했습니다. 도덕 잘 지킵니다.
나 부모 공경 잘해요. 왜? 돈 있으니까. 응? 아주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가 영생에 대한 궁금한 거. 이게 왜 이런 얘기, 왜 주님 앞에 왔겠어요? 예수님한테 왜 왔겠냐는 말이에요. 뭔가 해결점이 있어요. 문제, 자기도 뭔가 다 가지는데 내게는 뭔가 기쁨도 소망도 없고, 뭔가 궁금한 거, 인생에 궁금한 것은 영생에 대한 건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생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면 영원히 사는 세상, 천국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 떠나야 되거든. 언젠가는 나무도 고목이 되면 또 쓰러지고 새로운 나무가 따듯이 인생도 한 세대가 가기 세대의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 한 세대를 살다 가는데 언젠가는 이 땅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땅의 사람이 해결해 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영생의 키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요 영생의 주인이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항상 말씀하지만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가 아닐지라도 많은 문벌도 학벌도 없고 어떤 가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착각하지 않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 오늘 부자 청년은 착각 형제야. 모든 것이 오늘 여기서 왜 착각에 빠진 인생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남은 다 나눠주고 와라. 내 소유를 싹 팔아서 내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영생이 주어질 거다. 이게 재물이 주인인 거야. 재물이 주인인 거야. 재물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왜 착각에 빠진 인생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말만 들으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이 피조물로서도 천국의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함에 돌아갔다 그러죠. 근심함으로 왜?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모든 내 생애를 주께 맡기는 믿음은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가난해 봐야 됩니다. 아무 내 소유 개념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없애봐야 됩니다. 주님이면 다 만족하구나. 예수 한 분, 성령님, 예수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안주하고 계시면 이 천국으로 이 평안을 누리고 살 때에 재물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착각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 그럼 오늘날 보세요. 정치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지식인들,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나의 위에, 내 뒤에 주인이, 내 앞에 주인이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천국의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백만장자는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먼지처럼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나는 오늘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 저 대통령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그 왕자가 정말
천국의 보좌가 되는데, 청와대가 천국의 보좌가 되는데, 그럼 주님이 그 청와대에 임재하셔서 이 나라에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 건설의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백성의 평화를 주고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청와대는 마귀의 소굴이다. 청와대는 마귀가 소굴이야. 마귀들이 지금 서로 눈을 부랍뜨리고 건세를 가지고 잠시 하고 말 것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권자가 영원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인생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뿐 아니고 이 세상 재물 가진 자들, 뭐 경영자들, 그룹의 총수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의 거부도 만들어 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지금 어리석은 왕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이 분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족하고 정말 멍청한 사람도 그 덕에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일반 은총의 역사가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그건 육신적으로는 연명할지 몰라도 천국은 영생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평강이 없어.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그게 나라가 지도자가 어두우니까, 지혜가 어두우니까 백성이 다 어둠에 잡혔어. 허덕거리고 주면은 그거 부스러기 떠져 주면은 배급 주면은 그거 받아 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막 입을 조아리고 막 그거 주면 좋은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인생들인데 얼마나 허둥대고 험악한 목적 없는 꿈이 없는 인생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착각에 빠진 부자 청년이 착각에 빠지듯이 온 나라가 지금 착각에 빠진 것 같아. 온 나라 백성들이 착각에 빠졌어. 여기저기 교회를 묶어놔놓고 교회의 메시지를 딱 받아놓으니까 교회는 그래도 터져나가. 복음을 막 목사들은 그래도 복음을 몇 명을 아치나 놓고 하도록 유튜브를 통해서도 막 복음은 질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재를 받지 않아요. 아무리 가둔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더니 바울은 또 신라와 같이 바울에서 막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있었으니 착고가 풀렸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폭발합니다. 더욱더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착각에 빠진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누구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내게는 천국의 백만장자라. 이 땅의 백만장자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어느 날 밤새 안녕하면은 영원한 나라는 그냥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벌에. 영원히 신음하는 지옥 구덩이에서 불도 꺼지지 않아. 구덩이도 죽지 않아. 타지도 않은 그 지옥 형벌에서 형벌을 간다고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겠지. 이 땅에 잠시 살 것, 잠시 부귀 영화 때문에 영벌이 있다는 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좀 부족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내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이 천국,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생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부자 청년은 불행합니까? 그렇게 많이 재물 때문에 내 재물 팔아가지고
내 이웃을 다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내가 영생이 있으리라니까. 근심하면 왜그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오늘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정말 돈 없이면 죽는 줄 알고 돈을 쌓아놓고도 더 거지처럼 얻어먹으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수요리에서 미아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해가지고 또 수요리를 옮겼어. 거기서도 한 1년 정도, 1년 한 2년 가까이 됐어. 목회를 하다가 또 월세를 못 내니까 또 옮김이 됐어. 보증은 다 감고 나서. 그래서 또 그때 내가 이제 가족이 헤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길거리 나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산에서 만난 어떤 여자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도 밤에 만났어. 산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예배 드리다가 정릉에 지하 교회가 있는데 가보자 해서 내가 그 교회를 인수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내 아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머리를 빡빡한 연주를 다룬 스님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걸 몰랐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내가 또 그때는 산기도 한다고 산에 올라가니까 동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모르겠습니까? 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부흥회에서 저 뒤에 앉았잖아요. 그랬냐고. 그런 게 지금 앉아있는 건 기억나는데 누군지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랬었냐고. 예배 언제 드립니까? 예배 주일날 드리죠. 주일날 오시겠습니까? 갈게요. 그런데 그날은 산기도 갔다 왔고 주일날 왔어요. 왔는데 예배를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누님이 대한민국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부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밥 얻어먹으러 다닌다 이거야.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 배급하는데 배 시간 내 가서 밥 얻어먹고 그 아저씨는 어떻게 사냐. 자기도 집에서 적당히 해먹는다 이거. 아버지 모시고 산다는 거야. 그리고 누님은 일반 대중버스 타고 다니냐.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예수 하면 말을 하다가 입을 딱 다물어버려. 아니 악한 영이 그 땅에 재물이 많아서 구원이 없는 상태로 결국 한두 번 오다가 안 왔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왜 이 말을 생각나냐 하면 그렇게 많은 재벌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은 늘 돈 끝없이 쌓아모으는 돈이 생명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영생이 없듯이 돈이 주인인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이지. 그 땅에 부러울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제가 늘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대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영성인으로 바뀔 때에는 부유함을 누리는데 뭘 많이 가져서 부유함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도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없는 내가 가진 재산이 소유가 전혀 없는데도 부유해야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되 마음의 부유가 넘치면은 삶이 형통해지기 때에 있어요. 뭐라도 가서 행동하면은 그 일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 예수 믿는 신앙인들, 영성인들은 아무 세상에 주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 분세, 세상 물질, 또 그런 것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비우는 마음을 비우면서
물질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쓸 것을 준비하고 주시지 그냥 물질 뺐다 되라 부자 되라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다음 일의 목적이 뭔가? 내가 기도 제목이 뭔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다 지켰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할 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선한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하고 옹색한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런 재물이 주인이고 지가 주인이니까 지가 다 해야 돼. 그럼 늘 피곤해. 사는 게 늘 고단해요. 늘 고단해. 한 날도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왜? 지가 다 하려면 사사건건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일도 지혜로운 자들은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돼. 진짜 영적 부자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재물의 권세를 주시는데 물건을 주시는데 경영권을 받아야 됩니다. 경영하지 못 청지기 사명을 받아야 된다니까. 청지기는 뭐냐? 관리자지 주인 행사라는 게 아니야. 물질을 주면 물질을 놓고도 필요적절하게 쓰는 관리자가 돼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건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듯이 지혜로운 관리인은 그 건물이 깔끔하고 건물이 늘 관리가 되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요. 제가 그러고 산다니까. 제가 그렇게 산다니까. 목사지만은 우리 그 군부대 간부들 사는 관사를 내가 쫙 관리를 하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관사들이 그 장교들이 참 격려를 붙이죠. 내가 격려받을 존재가 아닌데 격려를 붙이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도 저 사람 저 문재인 하나님이 지혜가 얹어졌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울까. 좌파 우파 어디 있어? 서로 정말 그런 지혜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천국처럼 세계 어떤 평화 대국으로 저 북한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정은이 저거 한 생명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거든. 나만을 위해서 지금 나만의 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깨달으라고 하고 그게 종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가 부강하면은 우리가 모든 게 넉넉하면은 정말 하나님 주신 세계 관리자라. 대한민국도 관리로 청지기로 살면 북한을 품어버리면 된다니까.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녹여버려야 돼. 김정은이 품어버리면 아가 녹아서 확 뒤집어지도록 해.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한 것처럼 우리가 다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사는 원인은 물질이 자기 것인 것을 착각한다 이거죠. 물질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 주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주시면 분명히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밥 세끼 먹으면 되잖아요. 배고프지 않고 옛날에는 배고파서 육신이 배고파서 참 교회 나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했지만 이제는 넘치니까 이제 나눔을 더 풍성히 나눌 지혜를 얻어야 돼. 물질이 자기 것인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예? 물질이 주인 되지 물질의 관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청지가 되길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지 말자고.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안내자는, 인도자는, 늘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주님이 지혜를 얻어야 돼.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잖아요. 분별력을 주잖아요. 이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 호크마. 영적인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니까.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일심동체라.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예수님이시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끔 모든 것 드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 부자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권세자들 착각에 빠져 있어요. 뒤에 배후에 큰 위대하신 장엄하신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고 하찮은 그 자리가 몇 천 년을 할 것다 잠시하고 마는 그 권세 조금 있으면 내려오면 엄청난 비극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5년 하고 내려오면 내려오면 비극이 준비되어 있다는 비극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뿌리놓고 이 세상에는 사탄 정치하기를 만들어 놨답니다. 왜? 그런 놈들 도로 엎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재물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까부는 것은 못된 행사를 하는 놈들은 하나님께 사탄을 거기다 도로 그래서 사탄을 뿌리난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 세상은 어두운데 빛이 가야 그 어둠이 밝혀지고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십자가의 사랑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은 희생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희생을 나눌 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생각하라. 그 이웃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속적으로 교회에다가 숫자만 굴리려면은 그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불을 받은 종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 좋습니다.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자기 체험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가 돼야 돼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을 간증 얘기 들어보면 불치병에서 만난 체험 그걸 가지고 그냥 다니엘 기도에도 보니까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막 전하잖아요. 그것이 막 전해지니까 은혜가 되니까 나도 그 입장이었어. 나도 줄여보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계몸이 돼서 핍박받던 사람들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 고통당하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체험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습니다. 그 맡은 재물을 싹 걷어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착각에 빠지지 않는 인생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아멘.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내보다 어려운 자를 생각하면서 저는 늘 지금도 지나오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발자취를 생각하니까 그 개척교회 한다고 한 1,000만 원 걸어놔놓고 월세 50몇만 원씩 내고 이거 성도가 없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월세 까먹는 건 시가 문제지. 그래서 요즘도 개척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내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사명 받았다고 교회에 세를 얻어가 하는데 십자가 걸어놔놓고
교회를 꾸며놓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고 사모님은 아멘 아멘 둘이서 주고받고 옆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있기 때문에. 큰 예도 10년 20년 해도 맨날 그 모양이고 성도는 한두 명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은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내 아팠던 시절 내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해서 그런 목사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전문의 선교로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니까 뭐 물질의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 목사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힘들어하신 목사님 전화 한번 주시면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네 아팠던 시절, 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되 이런 뒤로 돌아보면서 그 아팠던 외롭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라 서로 교제하면서 풍요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너무 거짓처럼 손 내미는 사람들은 거짓을 해야 됩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저 기도 나오고 교회할 때. 오면은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또 있다 또 와. 10,000원 안 주면 안 가. 1,000원은 줬대. 이 습관적이야. 아주 상습적이야. 그럼 이놈의 새끼들. 에? 가서 일해. 막노동에 가서 일해. 에? 파지라도 주스니 밥은 챙겨 먹어. 혼내.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 한번 이렇게 선교해 주나 놓으면 또 주겠지. 그러면 날 그만합시다. 딱 냉정하게 뿌리십지도 않아야 돼. 거짓 목사 안 되라고. 스스로 일어서야지. 꼭 뭐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체리나 놓고 해야만 목회인가? 전문의 선교도 목회고 자격은 다 각각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 영역껏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는 큰 목회 자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의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맞춰주는 거예요. 체질만큼 달라면 주는 거예요. 걔는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제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금방 해결해 준다니까. 저걸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하나님하고 견산을 해보니까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천국에 100만 장자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없어. 아유 하나님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을 주셔가지고 저는 요즘 공무원 시험 치려면은 젊은이들 요즘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늘렸다마는 공무원은 자기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좋은 공무원 끝나고 나면 또 할 일 없는 게 또 비빌거리는 게 또 공무원이야. 정년 끝나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퇴직금 딱 털어보고 거지되는 공무원 노예를 보내는 사람 많아. 군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군생활도 연급들 대령 아주 그런 사람들 내한테 상담받았다니까. 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군생활 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노예 공무원이 돼버리니까 노예 공무원이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건강하니까 한참을 더 일해도 한 10년을 더 일해도 할 수 있는 보장이 됩니다. 안전하잖아요. 행위 잘못될까 이런 연유도 있어도 하나님 기도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축복하시면 참 몰라 더 나은 걸 준비하시고 이거 하지 말고 일을 해라. 그 할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전하게 갑니다. 그러고 그렇게 착하게 빠지지 말고 이상한 허황된 데 빠지지 말고 다단계라든지 이상한 데 막 발려가지고 정신 뺏기지 말고 그거 다 그러다 쓰러진다니까.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면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면 바로 등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한 대로 착각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뭐 재물이 지끈 줄 알고 지는 영원히 그 재물 다 갖고 살 줄 알고
오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부자 청년 전 착각에 빠지지 말고 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하면 주님이 주신 지혜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늘 뜨겁게 분원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몸 바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돌아봐 보시고 생명의 센터가 넘치는 구문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백만장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